네, 우리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외부에서 오시게 되는 상황도 있죠. 오랜만에 또 부모님 댁에 오시거나 이렇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이렇게 명절 긴 연휴 중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첫 자리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주를 해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그리고 또 하란으로,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겨오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옮겨와서 그가 생활한 이제 그 모습을 묘사한 그 첫 번째로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7절에도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고, 또 8절에 장소를 옮겨서 이제 유목을 하니까 이주를 하면서 이번에 또 다른 새로운 곳에 가서도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처음 보여주는 장면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행하는 신앙생활의 이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예배 생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가 되겠죠. 예배 생활을 아브라함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뜻깊은 날에 우리 예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가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예배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이해가 있습니다. 왜 신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예배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원래 한문으로 보면 절을 한다는 거죠.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는 예배인데, 이게 이 성경, 구약 성경의 히브리 원문이나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문도 비슷하였듯이 절을 한다는 겁니다. 절을 하고, 절을 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경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한다, 여기에 벌써 앞에 전제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만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나니까 절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시니까, 그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내 혼자 아무도 없는데 내 혼자 누구에게 절을 하겠습니까? 근데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피조물로서의 제일 합당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경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예배한다는 것은 그 밑에 깔린 큰 그 사실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하는 것이니까, 예배해야 되니까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셔서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이제 이 구원을 주셔서 자유인을 만들어 주시고 나서 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나 하면은 아직 이 성전이 없을 때예요. 아직 성전을 대신하는 이 성막도 없을 때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물로 짓는 예배처, 그 성전 전에 천막으로 출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자유민으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을 때 이제 먼저 천막으로 임시적인 성전을 만드는데, 그 천막 성전도 없을 때,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제 흙이나 돌로 단을 쌓아서 있는 그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게 이제 바로
예배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물을 바쳐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는 감사를 하고 또 이제 그렇게 경배하는 이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제물을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겠다. 모든 곳에서. 그래서 임하여 어떻게 해요? 복을 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 복은 사실은 이 생명과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생명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그 관계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와 화목제가 뭐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하고 가로막힌 모든 것을 흘어버리고 하나님 앞과 화목되는 제사예요. 번제와 화목제가. 이 양과 소로 이 피를 흘리고 이 각을 뜨고 이렇게 하는 이거 번제와 화목제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세상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구약 시대 옛날 시대에 이 짐승의 제사로 그 예표를 먼저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양과 소의 제사에 피 흘린 그 번제와 화목제를 보실 때 미래에 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생각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복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 자리가 어떻게 돼요?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기만 해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에도 제가 믿음에 대한 그 말씀에 바로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복을 받는 거예요. 인간이 되찾아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진정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만복의 근원이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용서와 자비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워질 줄 아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자기의 존재의 근원까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삶의 의미와 목적까지 다 사라진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모든 것을 찾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이 육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에 잠깐 죽는 것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생명과 만복의 근원 영생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접촉하고 예수님의 옷깃을 잡고 예수님의 그 앞에 임재 앞에 바로 찾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만남으로써 그들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는 죄 용서나 병 고침이나 그죠?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를 얻고 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강림하셔서 복을 준다. 자, 그러면 이 세계는 다 하나님의 세계인데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오신다는 뜻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디에나 계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임재하셔서 그리고 그 예배자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셔요.
인간을 창조했더니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등졌잖아요. 그게 인간의 불행이고 하나님의 슬픔이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너무 기뻐하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정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임하셔서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제가 청년 때 그 강원도에 거의 매년 우리 제가 살던 속했던 청년부, 우리 교회 청년부 대학부에서 거지 전도를 강원도 행성 지역으로 주로 며칠씩 매년 다녔어요. 그래서 막 진짜 지도를 보면서 아주 꼬불꼬불한 길 막 해서 이 동네를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참 신기했던 것은 몇 해를 했는데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동네를 찾기가 어려요. 그 몇 년 동안 한 중에 딱 한 동네에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너무 큰 절이 있는데 좀 음침한 동네에 아직 교회가 없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 산골짜기 진짜 오지에 있는 그 동네에도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말이죠, 우상을 버리게 하잖아요, 그죠? 대만에 갔더니 우상을 안 버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하더라고요. 이 비는 거 말이죠. 이 관우 신상 이런 건 놔두고 그대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데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대만이 상당히 긴 동안에 이 부흥이 안 일어나요. 영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우상을 치워라. 심지어 제사까지도 그만두고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뭐 새벽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제단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땅에 누구는 십자가가 많다고 비난하지만은 뭐 그걸 조롱하지만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게 다 술집이 되면 좋겠어요? 그게 다 노름하는 데가 되면 좋겠어요? 그게 다 그냥 흥청망청 사는 데는 얼마나 많아요. 그 십자가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이 삶에서 정말 곤경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집에 나오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이 구제가 되고 우리의 삶이 쓰러지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그래도 일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던 이유 중에 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니까 이곳에 말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좋은 판단도 하고 말이죠. 전 세계 미군 기지가 많은데요, 이상하게 대한민국 미군 기지에 와 있는 미국 애들이 공부를 제일 잘한대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 이제 평가하는 게 있겠죠. 이 대한민국에서 살기만 해도 뭔가 더 생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너무 사랑하는 대상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준 존재인데 이제 타락을 한 거죠. 하나님을 던져버렸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라는 그 유혹을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인간이 원래 자리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그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도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생긴 겁니다. 원래는 그냥 있는 현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의 삶을 인간이 원래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 이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막을 보거나 성전을 보면은 거기에 디자인, 이 문양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인 경우에는 수를 놓았고, 그리고 뭐 어떤 그 나무나 아니면 뭐 금이나 이렇게 된데도 이렇게 새겨서 아로 새겨서 만든 문이나 모양이 있는데요. 그것이 천사들, 수랍 천사를 수놓거나 새기기도 하고요. 또는 모형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무화과 나무, 종려나무, 그리고 석류 같은 것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사실은 에덴 동산을 그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을 이렇게 재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소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쫓겨나서 죄를 짓고 이제 쫓겨나서 멀어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 또 심지어는 하늘나라 천국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이제 우리가 상실됐던 것을 예배 시간이라도 그것을 다시 그곳에 우리가 찾아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과 만복에 거느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하늘의 생기를 다시 마시고 하늘의 생수를 다시 마시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영 선수가 수영을 할 때 고개를 물에 넣고 수영을 착 하다가 한 번씩 고개를 들어서 숨을 확 쉬잖아요, 그죠? 이제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또 머리를 넣고 또 수영을 하고 한 번씩 고개를 들어서 이 산소를 마셔야 돼요. 산소를. 그래야지 에너지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늘과 접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원래 인간에게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천국은 영원히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에덴에서도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한 번씩 고개를 들어서 한 번씩 이 하늘의 생기를 마셔야 되고 하늘의 생수를 접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하나님을 접하는 시간이 인간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건강하고 또 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과 성막에 이 에덴 동산 내지는 파라다이스에 그 무늬를 새겨놨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은 하늘을 한 번씩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의 그 진리를 다시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예배의 기초, 바로 번제와 화목제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했는데 이제 더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더 풍부한 의미들이 있어요. 제사들이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 모든 종류의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십자가 보혈 찬송을 하나 불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나 보혈이나 죄 씻음이나 이런 찬송을 하나 정도는 꼭 부르려고 해요. 그게 이제 원래 이 예배의 이 성경적인 개념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물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피 흘리고 그리고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그 제사를 드려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 제사는 사실은 하나의 모형이고 상징이었고 예고편이었고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넣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하나님의 그 아들의 생명이 이 제물로 바쳐져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걸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시인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동물 제사는 이제 과거에 하나의 모형으로 지나간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얼마든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예배의 기본 개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 피조물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아요.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늘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찬송과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원래 이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찬양을 부르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과 찬송,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피조물에게 있어서 원래 지음을 받은 본질적인 목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이죠, 피조물은 피조물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서는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도 허락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송, 이것도 참 은혜를 받아요. 그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영혼은 만족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혼 깊은 곳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아주 좋은 악기들 비싸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악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악기든지 그거를 그 악기의 용도대로 써야 되잖아요. 뭐 첼로를 연주하든지 플룻을 불든지 피아노를 건반을 치든지 하는데 이거를 그 진짜 용도로는 안 쓰고 다른 용도로만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 우리 그랜드 피아노 저거 뚜껑 열어서 저거 수납장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납장도 쓸 수는 있습니다. 공간이 조금 이렇게 뚜껑 열어가지고. 그러나 저거는 건반을 두드려야지 저 피아노가 존재하는 보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낙을 주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삶 자체에서도 그런 자세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너그럽고 또는 선을 베풀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나와서 실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이럴 때 우리 영혼은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찬양 시간,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고 나면 저도 영혼이 너무나 은혜를 받아요. 힘을 받아요.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 찬양을 20분간 마음껏 부르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니까 제 영혼이 이미 많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더 하기가 쉽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해요. 물론 오전 예배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감동을 받고 저는 이 오전 예배 순서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음받은 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입술로 뭐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고백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삶으로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되지만 일단은 그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고백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격식을 갖추다 보니까 이런데
중국의 지하교회 같은 데 가면 예배를 드리는데 격식이 덜해요. 적어요. 그래서 어느 날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으면 그거를 10번, 20번, 30번 계속 불러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몇 시간을 불러요, 찬양을. 같은 찬양을. 왜?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것을 모두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찬양을 서너 시간을 불러도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또 부르고 또 불러도 마음속에 영혼의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일어나요. 영혼에 늘 새롭게 그 가사가 다가옵니다. 몇 시간을 불러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약간 그렇게 이제 지하교회나 막 이런 형태로 되어도 나름대로 더 큰 은혜를 받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적당하게 예배를 드려서 모든 사람이 무리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적당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은 우리 중에도 가끔은 그런 예배가 필요합니다. 이 형식의 구애를 벗고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은 몇 시간이라도 이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해서 이 하나님께 흠뻑 젖는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을 아주 우리 영혼이 누릴 때 강력한 이 신앙이 되고 굉장히 믿음은 충만해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우리의 지금 주어진 이 예배 속에도 우리가 정성을 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이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왔다 가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에너지를, 힘을, 능력을 공급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권고하시고 나한테 지혜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감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어요. 호흡도 하나님에 있어. 오늘 하루의 생명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우리가 누리고 있고 해와 비와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능력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화해서 헌물을 드리죠.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이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물론 예배 자리에 나서 회개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나의 인정 그리고 그것을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고 회개할 때 또 이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간구하잖아요.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아버지 학교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 학교 그런 행사라든지 뭐 그런 것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기초며 공급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으면 또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재 예배 속에 제일 이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게 설교잖아요, 그죠? 마치 이 설교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설교가 중심인데 사실은 뭐 찬양 하나 하나도 다 중요하고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런데 이제 대체로 이 설교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된 것은 왜 그러냐? 그것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말씀 시간은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측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이제 드러내는 것이 설교다 이 말이에요. 드러내 하나님 쪽으로부터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중을 하고 경배를 하고 예배를 할 때 우리 사람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막 칭찬을 해드리고 감사를 해드리는 거였지만은 그 사람이 말씀할 때 귀를 쫙 기울여서 그 뜻을 쫙 이렇게 새겨 듣고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서 경청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실천할 게 있으면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대상을 진실로 존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대상을 높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대상을 내가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바로 그 표현이 그 대상으로부터 하시는 그의 말을 우리가 경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마음을 쏟아서 듣고 또 그걸 실천하거나 이렇게 순종을 할 때 이것이 정말 높은 그 경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 자체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에 대한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그대로 그 진리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씀을 실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린 것이 있지만 내가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예배 이후에 삶 속에서 실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확장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삶도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제사가 되고 영적인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삶에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함께 부어지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만 하나님을 만나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받아서 그것을 믿고 거기에 충성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그 현장이 하나님이 오실 때는 또다시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강림하여 복을 주시는 자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려면 정성적인 어떤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니까 여러분이 청와대 대통령 만나기로 약속을 딱 하면 요즘은 청와대가 아니고 다른 데네. 어쨌든 그 대통령을 만난다고 합시다. 그럼 준비하잖아요. 뭐 옷도 갖추고 또 마음의 준비도 하고 무슨 말을 할까,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진짜 이 귀한 분을 만나는 그 준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뭐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대하려면 그 준비가 있고 적어도 막 늦게 가진 않겠죠. 시간을 미리 가서 하고 뭐 어떤 선물을 드릴 게 있으면 선물도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은혜를 많이 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 중시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예를 들면 미리 어떤 사람은 너무 잘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토요일부터 주일날 피곤하지 않도록 예배 시간에 안 졸도록 잠자는 시간까지 잘 조절을 하고 말이죠. 또 뭐 토요일에도 예배를 위해서 미리 기도도 하고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 받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주보에 보면은 본문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죠? 주보를 받아서 들어올 때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주보는 토요일 오후에 밤에 벌써 이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주보를. 그래서 주일날 내일 설교 본문이 이거구나 하고 미리 갈피를 미리 해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미리 전날 안 하더라도 예배당에 들어오면 미리 갈피 이거 해놓고 찬송도 미리 이렇게 꽂아놓고 해가지고 이 찬리라고 시간 안 걸리게,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리 읽어봐요. 아예 본문을 찬송과 가사도 한번 미리 읽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하고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하고, 또 목회자가 말할 때 하나님이 이 설교하는 분에게, 목회자에게 영감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말씀 속에 반드시 내가 들을 말씀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이 준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옛날에 저 영국에 있을 때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말이죠. 그 차로 제가 한 1시간 45분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고속도로를. 설교를 다 물론 토요일 날 준비를 했죠. 근데 가는데 설교가 또 와요. 설교가 또 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 있는 아들한테 받아 적으라 그랬어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불렀어요. 물론 다 부를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딱딱 불렀어요. 그 메모를 해가지고 나중에 메모를 받았어요. 그날 제가 준비하지 않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눈을 크게 뜨고 듣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날 처음 온 사람인데 그분이 이 영국에 와가지고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데요. 그날 설교가 이제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설교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큰 힘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말씀하더라고요. 영국 와서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그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하는 걸 듣고 자기가 힘을 얻고 이제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우리 하나님을 만남을 존중하는, 또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예배가 이제, 그러니까 이 예배 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를 실천하려고 할 때, 또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살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삶의 예배가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여기에 또 은혜가 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또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어떨 때는 좀 고생을 할 때도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더 노력을 하고 수고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 보면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의 예배가 이 예배의 은혜에 더 증폭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하나님의 임재. 왜냐하면요,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내 고집이나 내 이기심이나 내 탐심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는 게 sacrifice, 희생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욕심, 내 교만, 내 아집, 내 혈기 내려놓는 게 있습니다. 그 내려놓는 게 희생, sacrifice. 그게 제사예요. 그 제사를 드리고 와서 이 하나님 앞에 실제 예배를 드릴 때, 이미 이 제사를 드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놓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위로와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격려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서 잘못한 것 때문에 정말로 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찾아와도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은 삶의 예배를 드리고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석이 다 돼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장로님 기도에도 있었지만은, 여러분이 이 친족을 만나는 그런 자리도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마음을 먹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지, 어떤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하고 배려하고 또 솔선수범하고 먼저 수고해주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얌체같이 하면 안 돼요. 이기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배려해야 돼요. 작은 거, 우리 또 젊은 사람한테 뭐 결혼, 취업 이런 문제로 자꾸 묻고 이렇게 하면 그 스트레스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지혜롭게
마음의 그 부담을 안 느끼도록 해주고요. 그렇게 정성껏 성의껏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가 되는 그런 우리 좋은 연휴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셔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마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주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희생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하고요. 우리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삶의 예배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에게 하늘의 생기를 마시고 하늘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아버지 받게 되는 이러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늘 감사하게 하시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친숙하여져서 하나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잘 준비하여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제사, 삶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강림하여 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입고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우리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건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악한 영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력과 지혜와 생명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아버지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제단이 하나님 우리 오리동 남부교회 이 예배의 아버지 제단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주일 예배와 우리의 제단들이 하나님이시 하나님을 만나는 진실이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고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준비하고 그래서 예배에 임하게 하옵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